아유,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제일 추울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불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바람도 추워가지고 이 목덜미 속으로 확 달려들어요. 춥다고. 그러고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요. 춥다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바람도 추워가지고서 문을 두드리는 아주 추운 때입니다. 1년 중에 첫날을 설날이라고 되지만 이름이 많아요. 원단이라고도 그래요. 으뜸이 되는 아침이다. 아침 단자는 요 날일자에다가 수평선 받침을 이렇게 해놨어요. 수평에서 해가 떠올랐다. 이 아침 단자예요, 그게. 또는 세수 그래요. 머리 숫자입니다. 해의 머리가 된다. 세초. 해의 시작이다. 초다. 세시. 또 연도라고도 그럽니다. 해의 머리가 된다. 연시라고도 하고. 우리가 1년을 살려면은 어쨌든 그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괜히 흐지부지 살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셔요. 오늘 1월 1일 날 할 일을 한 거예요. 1월 1일 날은 어쨌든 해맞이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날의 의미가 저는 여러 번 했는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설날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삼가할 신자 삼가하는 날이다, 신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일을 갖다가 번역한 게 설날이에요. 삼가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조심한다는 뜻이잖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날이다. 이게 신일이고 이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 조상이 이 신일을 설날이라고 했느냐? 설설 기는 날이에요. 오늘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설날은 그러면 왜 설설 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억에 이 설날, 첫날 욕을 얻어먹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365일 욕을 얻어먹는다. 기억나시죠? 첫날 욕을 얻어먹으면 1년 내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첫날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욕을 안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욕을 들어도 안 되지만은 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쁜 거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날은 손을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발도 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팍 나온단 말이에요. 나쁜 말을 무심코 툭 욕을 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입을 헹구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서 입을 헹구면은 괜찮아요. 근데 안 헹구면 1년 내내 욕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욕을 들었어요, 또. 지나가다 들은 걸 어떻게 이거를 귀를 막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귀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 손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들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럼 빨리 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나쁜 일이 없는 겁니다. 발로 또 툭 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양발을 벗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설설 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날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욕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야 이 속으로 막 화를 내고 눈을 부라리는 이런 마음이 사그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나쁜 말만 안 했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합격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기운이 좋은 말로 막 나오니까 1년 내내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순조로워지고 원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어느 날보다 요 첫날만큼은 좌우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설날이에요. 달력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통 1월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정월이란 무슨 뜻이냐?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사는 달이에요. 요 첫 달을 바르게 살아야 1년 12달 제대로 잘 흘러가지. 아, 정월을 망쳐놓으면 1년 내내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일이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저거 사과 같은 것도요, 반듯한 땅에다 심어놔야 반듯해지지. 비탈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삐딱해져요. 그림자도 이렇게 삐딱해지잖아요. 몸을 숙이면은. 몸도 바르게 가져야 되고 마음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월이에요. 첫 단추를 잘 잔 거야. 그 다음부터 순리적으로 잘 제대로 잘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잠겨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잠궈 놓으면은 계속 틀리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 오늘 참 이제 첫 달이고 첫날이에요. 이게 신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맛이 있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똑같이 만들어도 정성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성이 안 들어 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도 이 신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오늘 아침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맞이를 하는 거예요. 저 산이나 바다에 가가지고서 그 뜨겁고 밝은 기운을 눈으로, 귀로, 코로,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창고에다가 불 하나 키면은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어두웠던 그 방도 환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캄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무명중생이라 했어요, 그 부처님이. 이 밝은 기운을 가득 내 눈을,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내 머리와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은 어두운 밤길에 불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듯이 내 인생길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맞이를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오후 5시까지 자빠져 자더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하루는. 아시겠어요? 모든 게 상징인데 요즘에 저 가래떡이 길잖아요. 이건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길게 뽑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썰기가 편하니까 어슷하게 이렇게 쓸어요. 근데 옛날에는 동그랗게 쓸었어요. 동전같이. 이 해라고 생각을, 해가 환하잖아요. 그 하얀 해를 먹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환해지지 않겠어요? 해를 먹는 생각으로 이제 떡을 썰어서 떡국을 먹었는데 의미를 잃어버려가지고 그저 편한 대로 막 그냥 삐딱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동그랗게 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알심이라고 먹잖아요. 새라고 하는 건 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 한글로는 해고 한문은 새예요. 그게 새알도 되고 새알도 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이만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이가 한 해가 1살이잖아요. 나이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먹는 거예요. 이 밝고 뜨거운 해를 다 내 몸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내 인생이.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해를 먹는다 생각을 한 겁니다. 떡국이라는 건 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덕국인데 강조하다 보니까 떡국이 된 거예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인덕이 있어야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몰려들지. 인덕이 없으면 사기꾼이나 도둑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게 인덕이에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술주정에만 자꾸 올려오는 거예요. 차를 잡으면 차 마시는 사람이 와요. 내가 사는 데 따라서 온다 이 말이에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밝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도와주고 뜻을 합해가지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덕이 있어야 되고 복덕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잣집도 귀한 집에 태어나면 좋겠죠. 아, 이왕이면 무슨 뭐 왕자로 태어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내가 복이 없으면은 그 복을 못 받아요. 아니, 이 세상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자지간 아닙니까? 어떤 미국 사람인데 1560억의 재산이 있는데 유서로도 써놓고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내 친아들한테는 100만 불, 10억이에요. 100만 불을 주고 1400억 나머지 돈을 개한테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개를 갖다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1년에 5천만 원씩 여기서 주라고 그랬어요. 꼭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아니, 아들이 보니까 아니, 억울해 죽겠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인데 무슨 개한테 주느냐 이거요. 그래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판사가 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습니까? 몰라.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요새 부모를 갖다가 꼰대라고 그래고 라떼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시하고 요새는 부모를 안 모시고 아니 지들끼리 사는 걸로 아주 그냥 상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도 자식으로 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만 찾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좋아했습니까? 몰라요 그걸.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러나 걔는 맨날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냥 걔한테 준 거 얼마나 괘씸했으면은 생일날도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친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고 다 아시죠? 유명한 여자예요. 12년인가 했어요 수상을. 아주 그냥 영국을 굉장히 찰쌀게 만든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퇴직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생일날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남매가 있는데 전화도 없어.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가 생일날인지도 몰라요. 근데 신문을 한번 읽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 편한 것만 찾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을 사람이 사람한테 줘야 되지 어떻게 걔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따진 거니까 판사가 동영상을 딱 틀어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불만을 품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은 단 1달러만 주시오 그랬어. 1불. 그럼 100만 불 주지 말라 그랬어요. 1달러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싫어해요?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1달러만 줬어요. 아버지 유언인데. 판사는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억이라는 재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1달러밖에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고 뭐 롯데고 라떼고라고 하더라도 꼰대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월이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네.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세상에 해가 환하게 떴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밝아 그냥 대명천지가 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밤에는 무섭지요, 춥지요,
외롭지요. 불안해. 근데 해가 뜨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이름이 환한님이에요. 태양이라는 건 한문이잖아요. 옛날에 한문이 어디 있어요? 애초에 해의 이름은 환한님이에요. 환한님. 그 환한님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원이요. 해의 어원이에요. 하늘과 해는 어원이 같아요. 환한님을 갖다가 한문으로 표기를 하니까 환인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상했어요. 만물의 조물주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다른 종에서도 그 말을 갖다 쓰는데 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환인이고 단군이라고 하는 말도 그게 박달나무 단자인데 박다에서 온 거예요. 그 태양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초에 동지 팥죽을 먹거나 떡국을 먹을 때 새알심을 넣어가지고 먹은 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또 누우면 또 일어나야 돼 또.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고 싶잖아요 또.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또. 아이고 좀 이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하면 안 되나?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저 히말라야에 가면은 찰 한자, 쓸고자, 새조자, 한고자라는 새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그 꼭대기는 추울 때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해하고 가까우니까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보다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수록 추워요. 왜 지상이 더우냐? 복사열 때, 반사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딪혀가지고서. 이 한고조라는 새가 있는데 입이 딱딱 부딪혀 얼마나 추운데 그냥 막 사시나무 떨더니 팍 떠는 거예요.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냥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맹세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려치면은 반드시 집을 지어가지고 밤에 떨지 말아야지. 맹세를 해. 아침에 환하게 밝아오면 말이에요.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어젯밤에 추울다 잊어버리고 그만 노래하고 날아다니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밤에도 또 후회를 해. 내일이면 내가 반드시 또 집을 지어야지. 그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음속으로 뭘 맨날 한다고만 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해요. 마음속으로만.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되든 안 되든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금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뭐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진대요. 건강해서 힘이 넘쳐서 108배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 바람이 불면은 이 매연을 싹 황사를 다 몰고 가잖아요. 맑은 바람이 불면은. 왜 연부를 하면은 자꾸 연부라고 독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업장과 불안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연부를 해가지고서 입에 침이 생겨요.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연부를 많이 기도하셔가지고서 업장 소멸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해는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 생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60년 후에 옵니다. 이제 지난 일은 어쨌든 다 끝난 겁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뭔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옛날 생각을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작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금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월과 함께 옛 생각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옛날에 끄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는 붙잡을 수도 없는 거지만은 가슴에 담아놓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 버리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태양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이제 떡국도 많이 드시고 또 새알심도 먹고 팥죽도 그래서 먹은 거예요. 붉은 빛깔이에요. 그게 새로운 날이 이제 밝아왔으니까 오로지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가 되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안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설쳐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하고 독경하고 절하면은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화정렬은 무슨 뜻이냐? 절을 할 때 이마가 땅에 닿잖아요. 그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을 했나? 그게 정례예요. 내 정례를 받으시고, 이 말이에요. 수화정례는 받을 숫자 나자 나의 이 절을 받으시고, 명운가피력. 명운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도 모르게 옷에 스며들죠. 가랑비에 옷이 젖죠. 여기 향이 있는 데 있으면은 어디 가면 향 냄새가 난다고 그래 사람들이. 배어드는 거예요. 명운가피라는 것은 내가 모르게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게 그게 명운가피예요. 언제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일이 잘 됐어. 나는 모르지만은 그 부처님의 가피란 말이에요. 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 중에. 그것도 명운가피예요. 어쨌든 내가 모르도록 날 도와주는 게 명운가피입니다. 어두울 명자인데 이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게 이런 뜻이고 훈이라는 건 훈수판다, 배워든다 이런 소리예요. 가피라는 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수화정례가 할 때가 수차공예 할 때가 있는데 예불을 할 때는 절만 하지 밥은 안 올리죠. 그냥 절만 하잖아요. 이거는 정례예요. 내 절을 받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점심 때는 맞이를 올리잖아요. 그때는 수차 공양이에요. 이 공양을 받으시고 이 뜻이에요. 맞이를 올렸잖아요. 요것만 틀려요. 맞이 올릴 때하고 예불할 때 요것만 틀려요. 아침 저녁 예불할 때는 내 절을 받으시고 명운가피를 주시고 요 점심 때는 내가 올리는 이 공양을 받으시고 요런 오늘 뭐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바나나도 올렸잖아요. 이 공양을 받으시고 나한테 명운가피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마 검은 호랑이가 이 코로나 다 잡아 없애버릴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